안녕하십니까? 봄 수행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샘 예수님입니다. 제가 요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봄 수행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신 예수님을 얻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성탄절 선물로 퍼즐을 사주셨습니다. 저는 레고가 가지고 싶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한테는 레고 사달라고 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어머니의 표정이 굳으면서 뭐? 또?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시면서 바울아, 산타는 없어. 이때까지 내가 사준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허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선물은 이처럼 허무하기만 합니다. 가져봤자 실망만 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우고자 사람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그러나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공허함을 남편의 사랑으로 채우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실패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허물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소개합니다. 이 선물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통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고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때는 낮 12시로 햇빛이 쨍쨍 내리쬐었습니다. 여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중동 지역의 태양은 낮 12시가 되면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그래서 보통 선선한 저녁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때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올 그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이는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서도 손가락질 받기 딱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당시 종교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음란한 여자, 부도덕한 여자 혹은 창녀 대하듯이 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 대화를 청하셨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얼핏 보면 명령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굉장히 겸손하게, 젠틀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당시 엄청난 파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여인은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장벽을 뛰어넘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죄인인 여인보다 더 낮추고 말을 거신 것입니다. 물을 좀 달라. 이는 죄인을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아무 값 없이 영생수를 주시기 위한 구세주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죄인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이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완성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창조주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찾기 위해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찾기 위해 죄인들보다 더 낮아지고 겸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이를 통해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담스럽고 허물 많은 죄인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책망치 않으십니다. 겸손히 먼저 찾아와 물 좀 달라며 말을 거십니다. 연약해도 허물 많아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말 걸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런 겸손한 모습에 여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여인은 젠틀한 예수님의 말에 표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이렇게 쏘아붙이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반발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내하시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느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생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돌아오는 것은 지독한 공허함 뿐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인 선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점, 대학, 좋은 직장, 결혼, 집, 돈, 차 등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선물에는 무관심합니다. 사람들은 영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여 물 길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녀는 목마름의 문제의 해답을 세상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지금까지 남편의 사랑으로 자신을 채우려 했으니 이해할 만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이야말로 자신을 온전케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남주엽 같은 너무나도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빼앗길 것 같아 매일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옆에 있는데도 번호를 따려는 여인들이 너무 많아 힘들었습니다.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그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이번에는 순수한 사랑이 답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순수한 청년 지우와 결혼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온종일 포켓몬만 잡으려 들판을 뛰어다녔습니다. 그것이 너무 귀엽고 모성애를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살다 보니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허구한 날 포켓몬빵 사겠다고 집에도 안 돌아오고 가게 앞에서 몇 시간을 죽치고 앉았습니다. 포켓몬빵을 사서 빵은 버리고 스티커만 모았습니다. 이번에도 전설의 포켓몬 뮤츠가 안 나왔다며 다시 뛰쳐나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여인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그와 헤어졌습니다. 이제는 자상한 사람이 좋은 남편감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밥 잘해주는 자상한 남자 백종원과 결혼하였습니다. 한 상 맛있게 차려주고는 자상하게 맛있쥬? 하는 모습이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맛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먹어보아도 살만 쪘습니다. 맛있쥬? 맛있쥬? 하는 백종원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짜증이 났습니다. 이런 사람보다 자신을 보호해줄 강력한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며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마블리 마동석이었습니다. 그의 빵빵한 근육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욕도 찰져서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그 빵빵한 근육과 욕이 자신을 향할 때 너무나 무서워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웃긴 남자가 자신을 만족시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스탠드업 코미디언 크리스 락과 결혼하였습니다. 너무나 위트 있고 센스가 있어서 그와 함께라면 인생이 즐거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스카 시상식 무대에서 윌 스미스의 부인을 모욕하고 결과적으로 뺨까지 맞는 모습에 너무 실망하였습니다. 그냥 밥 말아먹은 당신과 살기 싫다며 헤어졌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상처뿐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만족을 얻으려 노력하였는데 만족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13절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희 소장님은 공직에 있으면 5급 사무관은 달아야 진정한 공직의 맛을 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든 진급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영혼을 팔아서라도 진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진급을 한다고 해서 과연 행복할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상급자들을 보면 항상 각이 서 있습니다. 행복하다면 삶의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할 것 같으나 표정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술도 그렇게 마십니다. 어떤 사무관은 간이 안 좋고 혈당이 높아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도 그렇게 술을 마십니다. 더 문제는 퇴직하고서입니다. 퇴직하면 사무관 명함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냥 동네 할아버지입니다. 퇴직하면 찾아오는 사람도 곁에 남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이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장 동료들을 밟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꼴도 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현역에 있으면 화려하고 남들이 떠받들어 주니 어깨가 펴질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만 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고 쓸쓸하게 퇴장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샘물은 믿는 자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영혼에 성령께서 거하실 때만이 진정 만족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사람의 행복과 만족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가졌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 인간은 무엇을 소유해도 여전히 공허하고 그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일시적일 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기질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허무한 그리고 무엇을 가져도 완전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로써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얻고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재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내면은 성령으로 인한 기쁨과 감동이 넘치게 됩니다. 기쁨이 샘솟아 오릅니다. 이런 다른 어떤 것으로도 느낄 수 없는 영생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께 집중할 때 사랑과 기쁨과 평강의 물이 콸콸 쏟아지게 됩니다. 저에게는 참 많은 남편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뛰어난 머리가 저에게 참 만족을 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제 주변에는 너무나도 뛰어난 엄친아들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순위권에 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형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심지어 게임도 잘하는 3툴 플레이어였습니다.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쭈구리일 뿐이었습니다. 성적도 예매했습니다. 그들이 학교에서 인정받고 다닐 때 저는 학교에서 맞고 다녔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왜 나만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냐며 원망했습니다. 괴로운 학창시절에서 그 어떤 것도 저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위로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 저는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얻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창조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저는 계속해서 다른 의무를 찾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충북대학교 수의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였습니다. 매 학기 유급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있던 열등감이 폭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머리가 좋으면 만족이 있고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동기들은 연애도 하고 미팅도 하고 놀면서도 좋은 학점을 받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 자신이 슬펐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미팅도 하고 싶은데 센터 때문에 못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세상에서 노는 것이 너무나 자유롭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이런 불만은 군대에서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고 술도 진탕 마셨습니다. 이것이 자유고 즐거움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자유롭지도 즐겁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술과 죄에 구속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유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그리웠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당장 전출 신청을 하고 광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과거의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정죄를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목자가 그런 죄에 빠져 지냈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가 아무리 남편이 없다고 해도 나의 모든 죄를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떠난 것도 죄를 숨기려 했던 것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저는 모든 것을 토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저로 인해 들었던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의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풀타임 방향이 나왔을 때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사명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불어주셨습니다. 제가 세상적으로 정했던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물질은 적지만 주님을 섬길 시간이 있는 공무원으로 미래 방향을 정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믿음과 사명의식이 투철한 선영 사모님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선영 사모님을 통해 항상 세상으로 돌아가는 눈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저희 가정을 통해 많은 양들을 섬기게 하셨고 그 중에서 고광빈 형제님과 정현민 형제님이 꾸준히 말씀 공부를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저녁에 카톡으로 기도 모임을 이루도록 도우셨습니다. 양들이 성장하는 모습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도하면서 먼저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삭막한 사회 속에서 잠깐의 1대1과 기도가 샘물이 되어 저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여 주었습니다. 선영 사모님은 제가 이때만 하면 표정이 바뀐다고 할 정도로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물질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한 이 자를 주님께서 이처럼 찾으시고 도우셨습니다. 저를 끝까지 도우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이 은혜를 많이 잊고 지냈습니다. 공무원 조직도 세상인지라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동물병원을 하면서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도태되는 것 같았습니다. 연금이 반토막 났다는 소식, 그러면서 또 연금이 깎인다는 소식에 퇴직하면 굶어 죽겠다는 생각이 엄습했습니다. 들어오는 물질도 적어 보였습니다. 이때 돈의 우물로 월급이 오르려면 빨리 진급해야 하는데 후배들이 내외에 있는 것을 보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매일 그만하고 싶다. 이 말이 감탄사처럼 나왔습니다. 공무원을 들어온 것도 주님의 역사에 더욱 헌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이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그저 걱정하고 불안해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이번 봄 수행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외치셨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고자 하신 선물은 세상에 썩을 것이 아닌 영원한 샘물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를 끊임없이 심으려 도우십니다. 제가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영생수 되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 필요한 모든 것도 아낌없이 채워주셨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가 있을까 심히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베스트의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영 목자님이 임신 중독증으로 아이와 산모가 둘 다 위험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혈압이 180이 되어 지금 당장 아이들을 꺼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꺼이꺼이 울면서 주님께 살려달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혈압이 떨어지게 하시고 두 아이가 엄마 뱃속에 더 자라게 하여 주셨습니다. 두 아이들이 조금 일찍 나와 건강이 염려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때도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는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상위 10% 안에 들 정도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집 문제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에 가까운 데 집을 얻고자 했는데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촌 누나를 통해 새 아파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볼 때 제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물질이나 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물질로 채우고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만 매몰되어 마음을 채우려 하니 될 턱이 없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저를 온전히 채우고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저는 아직도 불안합니다. 이는 아직 마음에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세상의 물질과 세상적인 가치관에만 매몰되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영생수를 공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께서는 허무하고 갈급한 우리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겸손하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며 우리를 영적 세계로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 세대는 참으로 풍요로운 세대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 버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목말라 합니다. 이는 그 마음에 영생의 샘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채우려 했던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